아주 멋진 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는,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무엇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유한진 씨의 수필 중에 하나 나오는 건데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시죠? 네. 에리 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신적 욕구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관계의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몰라도 적어도 인간이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이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집도 한 칸 마련해 놓고 자가용에다가 은행 예금 4천만 원 정도 예금도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뒤 금정산에 올라가 목매달아 죽은 사건, 그 보도 뉴스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욕구, 누군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그런 욕구가 있어서 우리는 친구도 맺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심하게 아파하다가 외로워하다가 심지어는 죽기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지요. 개나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삽니다. 개나 돼지가 고독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말을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요즘에 강아지도 고독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원숭이도 참 외로워하더라고요. 적어도 사람은 외로워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장 더 넘어가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 중에 좋지 못한 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홀로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짝지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고독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아름다운 해결, 가장 아름다운 고독의 처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서 이 고독의 가장 아름다운 처방인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은 비겁한 남편이 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부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사회적인 죄악과 이런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정들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이 죄악, 이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과 사랑의 동산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들은 그 가정을 저주와 비극의 장소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깨지고 부서져가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가정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독한 인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도록 세상 한복판에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정의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우린 다 형제요 자매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내 형제 한번 보세요. 언니, 동생 한번 살펴보세요. 네, 형.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총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 사귐 공동체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교제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haring 하는 겁니다. fellowship 그러면 그냥 노는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제라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픈 고통도 나누고 돈 있으면 돈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이고요. 사실은 가정도 그런 겁니다.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가정을 너무 이기적인 자기 가족끼리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정을 가다가 보면 이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건 건강한 가정이 아니지. 그래서 가정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고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야 하고.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의 교제의 특징을 몇 가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적인 걸 나누었습니다. 수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4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출발점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 사귐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 같은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인 향후회가 아닙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의 동창회도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로터리 클럽이나 무슨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토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적인 힘과 영적인 파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나 하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학교, 신학교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반해요. 근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도 큐티도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식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성이 굳게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42절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리고 뒤에 부분에 가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런가 하면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받은 영적 파워와 그 능력과 은혜를 인하여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미하며. 찬양, 함께 찬양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찬양을 잃어버립니까? 그래요. 찬송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청년 시절에 찬양도 하고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던 그 시절의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여러분은 메마른 감성 속에서 머리만 살아있고 논리적으로 판단과 비판만 하지, 여기 감격은 다 메말라져 버려서 사막처럼 영석이 된 이유는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찬양. 교회는 영적인 것을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란 간단합니다.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신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넥타이 매고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옷만 잘 갖춰 입으면 신사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적 신사의 정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신사라는 거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정말 그런가 말씀을 찾아서 읽고 깨닫고 배워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사라는 거지. 신사. 숙녀는요 똑같죠. 레이디, 숙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멋진 옷 딱 갖춰 입고 저기 패션쇼에 나오는 옷이나 딱 입고 가는 게 숙녀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사고 숙녀라. 우리 동순교회는 다 신사와 숙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나니는 한 명도 없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그 사귐, 교제는 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심리적, 인간적인 나눔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사귐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용서와 이해와 부요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겪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wonder,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일을 전혀 예기치 못했고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편에서는 두려워할 만큼, 두려움이 생길 만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에는 기쁨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감격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46절에 보면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만족이 있는 곳에 정신적 기쁨과 만족감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더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귐이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서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연약한 존재인들인데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주인도 종도 따로 없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별이 없었습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참된 우정이 키워져가며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모습을 현대교회들은 너무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자세와 그 모습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왜 2000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 시대에는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42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떡을 떼며. 떡을 떼서 그냥 내 입에만 넣는 게 아니고 같이 다 먹었다는 얘기겠죠. 46절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 먹었습니다. 교제란 뭘까요? 교제는 뭘까요? 말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게 교제이죠. 하지만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놓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먹는 데다가 헌금 다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질타를 받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줄이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먹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중요한 대제사법이 나오지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죄인이 자기가 양이나 뭘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하지요. 안수해서 죄인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한 후에 그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잡고 피를 내고 그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고기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그 제단 앞에서 제사장도 먹고 죄인도 같이 먹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죄인이 그 제단 앞에서 고기를 먹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번제. 그래서 이걸 헌신 예배와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죄인도 그 자리에서 같이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거기 중매자나 중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서 밥상 차려놓고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 밥 먹으면서 화해하는 식탁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속에 아무래도 까탈스럽고 좀 복잡하고 쟤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꼭 식사 초대해가지고 밥 한 끼 먹으세요. 몇 번은 아마 체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자꾸 먹다가 보면 마음이 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하다가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지요. 안 그래요?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식구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식당, 입구자. 함께 같은 솥밥에서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죠. 이게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간단합니다. 같은 솥에서 밥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게 식구고 가족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서정호 목사가 선포하고 있는 영적인 말씀을 같은 솥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잡수고 계시니까 여러분 식구입니다. 동의하세요? 그 가족끼리 왜 그렇게 싸우세요? 용서해 주시라고요. 사랑하시라고요. 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물건까지도 통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 1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은 이게 교제라는 말로 번역이 안 되고 구제 헌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냥 교제, 그냥 사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이 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한 몸 뒀다 뭐 하실래요? 결국은 숨 거두면 다 흙 한 줌으로 변할 텐데. 어떤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몸이 그냥 아끼다가 썩어 없어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몸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아낀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좀 열심히 그 몸 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웃들도 돕고, 이 자원봉사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장에도 좀 열심히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전포하였으면 좋겠어요. 동화 하나 더 읽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연못에 아름다운 황금색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곁에 가려 했지만 너무 도도해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물고기는 자신의 비늘이 다칠까 봐 남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늘 한적한 길을 골라다녔고 마을 축제 때에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황금 물고기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연못에서 이사온 물고기가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로워하던 황금 물고기는 그를 반갑게 맞았고 둘은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온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너의 아름다운 비늘을 하나만 내게 주렴.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그러자 황금 물고기는 선뜻 자신의 황금 비늘 하나를 내주었고 좋아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다른 물고기들도 황금 물고기에게 몰려와서 비늘 하나만 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침내 비늘을 다 나눠주고 난 황금 물고기는 이젠 보통 물고기처럼 변했지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못을 지나던 사람이 연못 전체가 황금색으로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하나씩 지니고 있는 황금 비늘이 저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동화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언제까지 혼자 외롭다고 불평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언제까지 남들이 내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